My dear brothers and sisters, 사랑하는 형제자매 I 여러분, am most grateful to my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감사드리는 것 중 하나는 멕시코시티 성전에서 15년간 성전 사무장으로서 일할 수 있었던 기회입니다. in this sacred place, as 모든 성전에서처럼 이 성스러운 장소에서는 신권의 권능으로 산자와 죽은 자를 위한 의식이 집행됩니다. 1832년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신권에 관해 다음과 같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 대신권은 복음을 베풀며 왕국의 비밀의 열쇠, 곧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열쇠를 지니느니라. 그러므로 그것의 의식으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느니라. 저는 성전에서 이 말씀을 입증해주는 놀라운 경험들을 했습니다. 1993년 우리는 멕시코 툭스툴라 구티에레즈 선교부에서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한 후 가족과 함께 멕시코 북부에 살고 계셨던 우리 부모님을 뵙기 위해 여행을 했습니다. 여행을 하는 동안 우리는 주님을 섬기며 느꼈던 기쁨, 그리고 선교부에서 봉사했던 3년 동안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변화를 보며 느낀 기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침례와 확인을 받고 신권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성전에 들어가 영원한 가족으로서 임봉받은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막내 아들이 던진 다음 질문은 저를 깊은 생각에 잠기게 했습니다. 아빠는 부모님께 임봉되어 있어요? 저는 제 아버지가 오랫동안 저활동이었기 때문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성전에서 임봉받지 않으셨다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활동적이 되도록 돕기 위해 한 가지 계획을 떠올렸습니다. 그 계획은 우리 아이들을 포함시키는 것이었고, 저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했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와 누이를 교회에 데려다 주기 위해 일찍 일어나셨지만, 데려다 주신 후에는 집으로 돌아와 모임이 끝나기를 기다린 후 다시 그들을 데리러 가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가서 할아버지 부탁 하나만 들어주실래요? 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얘들아 너희들이 원하는 거라면 무엇이든 들어주마 라고 대답하시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할아버지에게 교회에 같이 가서 자신들이 간증하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함께 있어달라고 부탁하기로 했습니다. 그날은 그달 첫째 주 일요일이었습니다. 저는 또한 아버지가 가지 않기 위해 어떤 핑계라도 대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분을 설득하는 것을 돕기 위해 방으로 들어가 있기로 했습니다. 계획을 실행할 시간이 곧 다가왔습니다. 제 딸 수산나가 저희 아버지에게 다가가 부탁을 했습니다. 역시나 아버지께서는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모두 들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교회에 가자는 부탁이 나왔고 우리가 예측했던 것과 같이 아버지는 다음과 같은 핑계를 댔습니다. 샤워를 안 해서 갈 수가 없구나. 바로 그때 문 뒤에 숨어있던 제 아내와 저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기다릴게요. 아버지께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안 아내와 저는 방으로 들어가 아이들과 함께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샤워하세요. 샤워하세요. 그런 후 우리가 예상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모임에 참석해서 아이들의 간증을 들었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그 일요일 이후 단 한 번도 교회에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78세 연세에 아버지는 어머니와 임봉을 받으셨고 우리들은 아버지에게 임봉되었습니다. 저는 성전 의식에서 나타나는 경건의 능력 덕분에 이제 제가 죽음 후에도 영원토록 부모님과 다시 함께 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고난을 겪기 전이나 구원의 계획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극도로 슬프게 여겨질 수 있는 경험을 겪기 전까지 성전의 의식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내와 제가 결혼한 지 1년 반밖에 되지 않았을 때 아내는 우리의 첫 아이를 출산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태어난 치아와 콜로니에서 아이를 낳기로 했습니다. 당시 저는 멕시코 시티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우리는 아내가 분만 예정일 한 달 전에 그곳에 가 있기로 했습니다. 저는 좀 더 후에 갈 계획이었습니다. 분만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회사에 있는데 장인 어른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옥타비아노, 자네 아내가 아이를 낳았고 예쁜 딸이라네. 저는 행복에 가득 차 회사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으며 그들은 우리 아이의 탄생을 기념하는 초콜릿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우리 사무실, 건물의 4층 전체에 초콜릿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2층까지 갔을 때 장인 어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소식이었습니다. 옥타비아노, 자네 아내는 괜찮지만 자네 딸은 세상을 떠났다네. 장례식은 오늘이고 자네는 오기 힘들 테지. 어떻게 할 생각인가? 저는 제 아내 로사와 통화하도록 해달라고 했고 로사에게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로사는 제가 괜찮다면 그녀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러는 우리는 교리와 성약 137편 10절에 나와 있는 구절을 떠올리며 구원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는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에 이르기 전에 죽은 모든 어린아이가 하늘의 해외왕국에서 구원받음을 보았느니라. 나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이 말씀을 믿소? 아내는 대답했습니다. 네, 믿어요. 그런 후 저는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행복해야 하오.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괜찮다면 2주 뒤에 휴가를 내서 당신과 시간을 보낸 다음 함께 멕시코로 돌아옵시다. 우리는 우리가 성전에서 신권의 권능으로 임봉되었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의 딸과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전화를 끊었고 저는 사무실에서 계속해서 초콜릿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본 한 동료는 놀랐으며 그토록 안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3시간 정도 시간이 있다면 왜 내가 너무 슬퍼하지 않는지, 그리고 사망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때 3시간을 낼 수 없었지만 이후 시간을 내었습니다. 우리는 4시간 동안이나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의 어머니와 함께 형과 토론을 들은 후 침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성전의식에서 나타나는 경건의 능력 덕분에 제가 딸을 알게 되리라는 것을 압니다. 저는 그 딸을 감싸 안을 것이고 우리는 현재 살아있는 세 자녀들과 함께하는 것과 같이 영원히 그 딸과 함께할 것입니다. 저는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에 나오는 말씀에서 기쁨을 얻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신권이 영원한 가족을 가능케 합니다. 신권은 제가 아들로서 작년에 돌아가신 아버지에게로 제 마음을 돌이키게 해주며 구주를 통해 그분을 다시 만나리라는 희망으로 평안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 신권은 제가 아버지로서 갓난아기였을 때 죽은 우리 2 자녀들에게로 제 마음을 돌이키게 해주며 구주를 통해 제가 그들을 알게 되고 제가 그들의 눈을 바라보며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들이 제가 이 지상에서의 그들의 아버지였음을 알게 되리라는 희망으로 평안을 느끼게 해줍니다. 성전의 거룩함 속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행사하고 죄를 회개하며 행복을 간절히 구한 후에 하나님 아버지와 성약을 맺고 하늘에서 매이는 것과 같이 땅에서도 매이는 그분의 성스러운 의식을 받기 위해 성전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건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저에게 볼 수 있게 해준 것은 바로 이 신권입니다. 저는 성전 사업을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저희 구주이시며 고든비 잉클 회장님이 참된 선지자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